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원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주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진리 알고자 늘 임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2번, 10편, 19편 봉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2번, 10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찬송가 43장 즐겁게 암식한 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조금씩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신보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날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통 죄로 늙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무 공로없는 우리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왔으니 한없는 용서와 사랑을 넘치도록 경험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쉼 없이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늘 결핍에만 집중하며 불평, 불만을 일삼아 왔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살아온 흔적마다 주님께 감사한 것밖에 없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아픔의 눈물 속에서도 믿음이 성숙했고 낙심과 좌절 중에도 내일의 희망을 갖게 된 것도 잊지 못할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약한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바빴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매사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언제든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익숙해졌고 낮은 자리를 편하게 생각해야 함에도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말씀이 넘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말씀대로 사는 자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교회가 세상을 향해 회개하라고 외치는 소리는 공허한 울림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향해 각성하라고 촉구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교회로 인해 조롱과 멸시를 받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이 썩은 내를 풍길지라도 교회만큼은 소금으로서의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사 교회가 이 땅의 마지막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김선인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때 붙잡아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평생 동안 따르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비록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항상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목사님 위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마음과 육신이 온전히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양현옥 권사님, 성경 묵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 97쪽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 97쪽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들러 모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김선인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3일 기도회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주보 간지를 살펴주시고 여러분 기도하는데 함께 힘쓰고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시에는 선교 예배로 드립니다. 장학위원회 모임이 오늘 12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육부 회의와 음악부 회의 다음 주에 있는데요. 시간과 장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전도대 모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첫 번째 예비 모임을 2시에 가지려고 하는데요. 아직 많은 분들이 신청하지 못하셨는데 관심 가져주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흥수 명예 집사님 장례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우리 김희순 권사님 부분 되시는데요. 우리 김희순 권사님 예배 참석하셨다고 했는데 어디 계신가요?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목례로 위로하고 명례하겠습니다. 예. 자녀들 같이 오셨네요. 네, 함께 명례하겠습니다. 예, 자리 앉히면 되겠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 김성길 안수집사님 부친 되시고 조정미 권사님 시부 되시는 김묵서 명예 안수집사님의 장례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김성길 안수집사님, 조정미 권사님 나오셨는데요. 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네, 우리 아드님하고 따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예, 목례로 격려하고 위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장례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성길 안수집사님 장례식장에서 장례는 다 마무리가 됐고 또 화요일 날 아버님 이제 발인을 앞두고 있는데 끝까지 장례가 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 때 주 안에서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할까요? 여러분 보수적인 교단이나 교회에서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 오신 분들은 주일 성수에 대한 아주 엄격한 그러한 교육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 오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주일에는 깨끗한 옷 입고 빳빳한 새 돈으로 헌금 드려야 되고 미리미리 일찍 예배당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주일에는 놀러 다녀도 안 되고 뭘 사 먹어서도 안 되고 또 TV를 보거나 오락을 즐겨서도 안 되고 심지어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는 주일에는 공부도 못하게 하는 그런 교회도 간혹 있었습니다. 아마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이런 주일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들, 규칙들을 한두 가지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 오셨을 것이고 아마 지금도 또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저도 어릴 적에는 주일날 과자를 못 사 먹었어요. 돈 쓰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맛있는 거 일체 못 사 먹고 그렇게 지냈던 TV도 못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주일에 대한 규정들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아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십계명의 제4계명을 주일에 적용해서 주일을 좀 더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여러 가지 규정들, 규칙들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열심히 노력한 것이죠. 그렇죠?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보낼 것인가라는 노력들, 의미가 있고 또 나름대로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예식법과 의식법들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의 모형으로 구약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표와 모델이 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구약의 모든 의식과 예식들이 완성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더 이상 우리가 구약의 율법과 그 율법의 조항들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면서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구약의 소와 양을 잡아서 제사하는 예배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대속죄물이 되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은 소와 양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대속 제물 되어 주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안식일도 지금은 우리의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부활하실 주일에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지금의 주일입니다. 안식일은 일주일의 맨 끝날인 토요일 날 지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토요일 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일주일의 시작인 주일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과 계명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 안에는 구약에 지켰던 안식일의 본질과 개념이 그대로 포함되어져 있고 완성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주일은 구약에 있는 안식일의 개념과 본질을 포함하고 확장하고 완성된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안식일을 주셨는가? 그것을 먼저 살펴보면요. 첫째,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쉼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실 때 6일간 일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볼까요?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그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면서 쉬셨어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쉼을 위함입니다. 쉬고 안식하고 재충전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숨 고르는 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숨 고르는 날이 안식일로 주셨지요. 둘째로 안식일 주신 이유는 쉬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나 15절 중요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처음에는 쉼을 위해서 주셨고 두 번째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이끌어내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날은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구별하여 지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민수기 15장에 가보면 이 안식일을 범한 사람, 즉 일하지 말고 쉬라고 했는데 일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그 사람은 진영 밖으로 내쫓고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안식일 범했다고 해서 어떻게 그 사람을 진영 밖으로 내쫓고 돌로 쳐 죽여요?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6일 동안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7일째 되는 날은 나를 구원하신 애굽의 종되었던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잖아요. 그런데 6일 동안 나를 위해 일했어요. 근데 7일째 되는 날도 또 나를 일해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대답해 보세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끊어진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할지 모르지만 그의 삶으로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영 바깥으로 내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그 안식일을 통해서 쉬고 안식하면서 생명을 회복하고 재충전하라고 주신 것이고, 두 번째로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로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이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의 본질과 개념을 포함하고 완성된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주일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역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6일 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주일에는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느 곳에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성도들이 주일에 한자리에 모여서 공동체로 주님을 예배한 것은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구주와 주인이 되심을 함께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몸으로 부름받은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항상 주일에 성만찬을 했어요. 떡을 뗐어요. 떡을 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임을 확인한 것이죠. 여러분, 의미가 있죠? 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6일 동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그런데 7일째 되는 날 또 나를 위해서만 일하고 내 육신의 즐거움을 쫓는다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걸까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삶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은 주일의 그러니까 한 주간의 끝날이에요. 그런데 주일은 한 주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주신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그 사람이 한 주간 동안 6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마땅히 돌아오는 한 주간의 시작인 주일에 하나님을 찾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일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6일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주님 부활하신 날도 주님 부활하심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나의 육신의 즐거움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면 이미 그 사람은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곤란하겠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첫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주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쉼과 회복이 있는 날이 주일입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상한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나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치료되고 회복되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날이 주일이에요. 더 나아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일은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받은 성도임을 확인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주일에 오셔서 예배만 덜렁 드리고 가시는 것보다 예배 끝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친교하고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은 극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살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성도들끼리 모여서 먼저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니까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과 같이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어. 격려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또 고백하고 그러면서 힘을 주고 기도 제목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우리의 궁극적인 안식, 영원한 안식인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을 온 성도들과 함께 바라고 소망하는 날이 주일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주일이 얼마나 복되고 의미 있는 날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주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며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회복되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면서 교제하고 격려하면서 힘을 얻고 장차 이 말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안식을 소망하는 이 주일이 너무 귀한 것이죠. 바라기는 이 주일의 이 은혜와 이 복된 날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여러분의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율법적으로 주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주일날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에 함께 모여서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찬양하고 그 안에서 참된 회복과 안식을 누리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안식일이나 신약에서의 주일이나 다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죠? 나를 위해서 주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안식일과 주일을 통해서 참된 쉼과 안식과 회복과 생명을 누리라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와 본질은 상실하고 안식일에 있는 규정들만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보실까요?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지나가다가 밀밭, 남의 밀밭이겠죠. 들어가서 이제 밀을 따서 손으로 부벼 먹었어요. 이제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몰라요. 쫓아다니면서 이제 체크했겠죠. 그래서 이거 너희들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지적하는 거예요. 사실 남의 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밀을 따 먹는 것은 율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배고픈 나그네가 밀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따먹는 것까지는 허용해요. 도둑질이 아니에요. 대신 낫으로 이제 추수를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지만 손으로 따먹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비벼 먹은 행위를 이제 문제 삼는 거죠. 저는 이제 어릴 적에 성경을 잘 모를 때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이 제자들이 남의 밭에 가서 밀 훔쳐 먹은 것을 바리새인들이 지금 지적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비벼 먹은 거. 이 비벼 먹은 것이 노동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비벼 먹은 건 마치 맷돌로 곡식을 가는 것처럼 추수하는 행위로 간주했어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 앞에 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지금 책을 잡는 거예요. 깝깝하죠, 그렇죠?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쉬어라.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일에 대한 범위를 정하고 세부 규정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슬슬 복잡해지기 시작해죠. 이것이 소위 미슈나라고 해서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한 규정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규정만 해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규정 밑에 39가지의 세부 규정을 만들고 그 39가지의 각각의 항목별로 6가지 시행세칙을 만들었대요. 234가지. 듣기만 해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지켜야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해요. 안식일은 안식하라고 쉬라고 주는데 이 규정 지키다가 훨씬 더 안식일이 짐스러운 거죠. 그 중에 밀이삭을 비비는 행위가 일, 노동, 추수에 해당되는 행위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고, 밑에 보면 6절부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잖아요. 이것도 안식일 위반이에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병자를 고치거나 치료할 수 없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생명의 기로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환자를 치료하거나 고쳐주지도 못했어요. 그러니 답답하죠. 사실 처음에 율법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만들 때에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더 잘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 규정을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율법의 본질은 상실하고 의미는 상실하고 그 세부 규정을 지켰냐 안 지켰냐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잃어버린 이제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 안타깝죠. 그러니 안식일이 안 되는 거죠. 오늘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과 4절 보시죠. 3절과 4절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높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갔을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히멜렉이 지금 배고파 죽게 생긴 다윗과 그의 동료들에게 진설병을 내준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문제 삼고 있지 않는 것을 너희들이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성경은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진설병은 다윗과 다윗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준 것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지 않죠? 그것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소성케 하는 일을 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율법에 대한 규정을 잘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요. 안식일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말 그대로 안식하고 쉬면서 구원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냥 안식하라고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정한 율법 규정을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갖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안식일의 본질을 생각하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2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그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그 안식일에 매여서 짐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안식일에 밀 이삭을 좀 비벼 먹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수냐? 왜 너희들 스스로 정한 그 규정에 얽어매서 이렇게 피곤하게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느냐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어서 6절에서 11절까지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내용인데요. 6절 어떻게 시작하냐면 또 다른 안식일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두 사건이 각각 다른 안식일에 있었던 건데 사건을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바른 가르침을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붙여놓은 거죠. 7절 보세요. 7절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어떻게 해요? 엿보니. 그러니 여러분 이런 눈으로 째려보면 뭐든 마음에 안 들죠. 이런 사람들 꼭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8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을 아시고 일부러 손 마른 사람들 가운데로 오라고 해서 고쳐주세요. 다른 날 고쳐도 되는데 바리새인들의 그 악한 마음을 아시고 가운데 서라. 그렇게 하면서 일부러 그를 고쳐주시면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공급하고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 생명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규정 지키고 규율 지키고 그래서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들 앞에서 그 손마른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두 사건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5절이죠. 5절 함께 있습니다. 5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을 정죄하고 짐을 지우고 더 피곤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과 회복을 누리고 더 풍성하게 누리는 경험하는 날로 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고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지루하는 날이 아니에요. 짐지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 안 지킨다고 해서 주일 안 지키면 가다가 교통사고 날 것 같아서 아니면 집안에 왠지 찝찝해 주일 안 지키면 집에 이상한 일 그래서 주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일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누리고 더 풍성하게 누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이 주일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살이에 지치고 찌들고 피곤한 지친 영혼이 주일에 나와서 부활하신 주님과 교제하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의 심령이 소생되어지는 참된 쉼과 안식이 있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일은 주님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쉬는 날이에요. 부활의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을 함께 받은 지체들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회복되고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한 주간을 또 세상 가운데 나와서 싸워 승리하는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사모함으로, 기대함으로. 그렇죠. 주일날 주실 그 생명을 기대함으로 나오는 것이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마지못해 억지못해 사고 안 당할까 봐 끌려오는 그런 주일이 아니라 그렇게 맞이하는 주일이 되어야 되겠죠. 아브람 조슈아 헷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안식일은 조화와 평화를 누리는 날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이루고 인간의 내면을 회복시키며 만물과도 평화를 누리는 날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성한 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날, 우리가 그 안식 속에 들어가는 그날이야말로 우주의 행복을 누리는 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일이 단순히 종교 의식을 행하고 일 안 하고 하루 쉬는 날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주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려서 이 만물의 행복을 누리는 날이 거룩한 주일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매 주일이 그러한 복된 날, 의미 있는 날, 행복한 날, 기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일을 가지고 한 주간의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을 빼앗아가는 요인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모든 안식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안식이 사라집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평강이 깨어져요. 죄의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안식일에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소생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즐거워해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즐거워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안식일의 규정에 관한 것은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지만 정작 본인들은 안식일에 안식은 못하고 있어요. 안식일의 규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는 눈이 밝지만 정작 안식일에 본인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삐뚤어진 마음, 삐뚤어진 눈, 삐뚤어진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힘쓰죠. 11절에 결국 뭐라고 나와 있냐면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그들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대요. 아니 여러분, 안식일에 왜 분이 가득해요? 안식일은 얼마나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이고 생명이 풍성한 날인데 그날에 분이 가득하대요. 왜? 그들 안에 있는 죄악이 그들 마음속에 안식을 빼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2장에 가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이날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논의합니다.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에. 안식일에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기를 결정합니다. 자기들 마음 가운데 안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을 빼앗아가는 것은 죄입니다. 죄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회개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이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안식을 주러 오신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 우리가 당해야 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자백하고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과 선물이 무엇일까요? 안식입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선포하고 계신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리끼는 죄가 있다면 그 죄로 인하여서 안식을 잃어버리고 살고 계시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깨끗하게 하시는 그 보혈을 힘입어서 다시 세상이 주는 어떤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이 거룩한 주일에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보혈 안에서 이 주님의 생명 안에서 함께 부름받은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고 주일마다 함께 교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중보함으로 그 힘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원한 안식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여 이 땅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한 분도 빠짐없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 같이 입성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데 동참하는 사랑하는 우리 환백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의를 주신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분 안에서 성도들과 참된 안식과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 주일이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회복이 넘치는 주일 되도록, 또 죄는 우리 안에 안식을 빼앗아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회복되어 안식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고 더 나은 안식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주의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주시어서 이 부활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부활의 생명과 참된 안식과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지치고 병들고 힘든 모든 심령이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의 심령이 솟아있게 되어지고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이 생명을 누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생명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율법에 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형식에 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종교 행위에만 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여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한 몸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닫혀져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아버지 누리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아버지여 주님 앞에 부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죄로 말미암아 시순받고 다시 한번 아버지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이 필요한 심령들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다시 주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주님의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어서 주님 가운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그 생명이,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으로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지체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만날 때마다 서로가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후한백학교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오늘 주시는 말씀과 힘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후한백학교의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0장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이른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신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에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것 의지하고 소망 둘 수 없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오니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들려지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이야기들을 가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언제나 주님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자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일상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같이 해주시어서 세상 가운데 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에 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원수마귀에게 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도 정성껏 올려드렸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주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떼어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믿음을 보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 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가 극심한 가운데 있지만 사랑하는 주의 지체들을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 중에 있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어서 하나님 속히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한 주간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